대략 20년 전쯤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젊은 설교가로 목회하는 가운데 고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평소 존경하는 목사님을 찾아뵀습니다. 목사님, 고민이 있어서 왔습니다. 고민이 뭐냐? 설교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세히 말해보라. 설교를 준비하고 전달하는 것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설교자로서 마음에 가책이 될 때가 있고, 또 내가 내 자신을 아는데 충성스럽지 못하고 또 온전하게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그때 이 원로 목사님께서 빙글에 미소를 지으시면서 당신도 똑같은 고민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존경하시는 돌아가신 목사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평생 목회하면서 당신에게 위로가 됐기 때문에 그걸 내가 확신을 가지고 전해줄 수 있지 하면서 전해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존경하셨던 목사님의 성함은 황은균 목사님이시라고 평양에서 목회를 참 잘하셨던 그 목사님이십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요나를 생각하라. 조금 더 설명드릴까요? 원로 목사님도 젊은 시절 설교자로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황 목사님이 섬기시던 그 교회의 교육자로 있었는데 황 목사님 물어보시더래요. 그래, 설교하기가 어떤가? 목사님, 이런저런 마음 때문에 참 괴롭습니다. 그래, 요나를 생각하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요나가 제대로 설교한 게 아닙니다. 니느웨 본문에 나오잖아요. 걸어가만 가더라도 3일 길이 건너는 큰 성읍이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요나 하루 말씀 전했어요. 제대로 한 것도 아니죠. 반의 반도 못했겠죠. 그것도 못된 마음 가지고 온전한 마음 갖고 한 것도 아니에요. 40일 후에 무너지리라. 그러니 회개하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우물우물 대면서 마음에 내키지도 않는 말을 돌아다니면서 한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가 회개했어요. 못된 마음으로 참여했는데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은혜 중에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위로하시는 겁니다. 요나를 생각하라. 토마스 머튼이라는 많은 서구의 신앙인들이 좋아하는 20세기 가톨릭 영성가가 있습니다. 제가 태어난 해에 돌아가신 분이세요. 한때 그분의 책을 관심 있게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 참회록 이후에 최고의 참회록과 고배록이라고 하는 평가를 얻었던 7층산이라고 하는 자전적 에세이를 쓰신 분이세요. 여러분, 가톨릭은 아시듯이 오랜 수도원 전통이 있잖아요. 베네딕트 수도회, 성 프란시스코 수도회, 도미니크 수도회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 베네딕트, 성 프란시스코, 성 도미니크 다 좋은 분이신데 이분들의 글들은 너무 옛날 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피부에 잘 와닿지가 않아요. 토마스 머튼은 20세기 인물이니까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토마스 머튼 연구가들이 대체적으로 토마스 머튼을 구분하기를 50년대까지의 머튼은 미성숙한 머튼으로, 그리고 60년대 머튼을 성숙한 머튼으로 그렇게 구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성숙이란 60년대에 비해서 미성숙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분은 이미 1940년대부터 엄청난 명성을 얻은 분이에요. 트라피스트 수도원이라고 하는 가장 엄격하기로 유명한 수도원에 입회를 해서요. 40년대부터 영성작가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가 쓴 책 그 7층산이라는 게 40년대 나온 책입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구의 많은 젊은이들이 길을 잃고 방황할 때에 이 책을 읽고 신앙의 길로, 영성의 길로 사모하면서 들어왔던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영성 작가예요. 이렇게 1940년대부터 유명한 명성을 얻은 머튼이지만 머튼 연구가들은
1958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은 미성숙한 머튼, 그 이후는 성숙한 머튼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무슨 큰 깨달음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정말 변하기 위해서는 물속이 뱃속의 경험 갖고도 안 돼요. 그보다 더 큰 은혜의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큰 영적인 체험이라는 것은 천지개벽과 같은 그런 엄청난 사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런 기적이 내게 임했다 하는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머튼, 이분은 매일 일기를 쓰는 분이시니까 1958년 3월 18일입니다. 켄터키주의 루이빌이라고 하는 도시에 4번가와 월럿 거리가 만나는 거리, The Fourth and Walnut, 그 모퉁이에서 길 가는 사람들 모습을 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듯한 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평범한 모퉁이에요. 평범히 길 가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수도원 안에서 자기가 보다 더 신령하고 보다 더 경건하고 보다 더 거룩한 그런 영적인 여정을 걷고 있다고 했는데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날 수도원 밖과 수도원 안과 세속이 연결되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봉쇄 수도원과 세속에 대해서 뭔가 하나로 꿰어지는 듯한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걸어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함께하고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제 언어로 설명드려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짧게나마 머튼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머튼의 기록을 중간중간에 중략하면서 한번 연결해 봤습니다. 루이빌에서 저는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순간 갑자기 무엇인가 저를 압도하는 듯 했습니다. 제가 이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지 인류의 한 구성원이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마치 금욕과 거룩함으로 여겨지는 세상, 그 나의 세상, 특별한 나의 세상인 수도원 안에서 차별과 거짓된 자기 위안의 꿈으로부터 빠져나와 이 거리를 걷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의 분리, 그 개념은 완벽한 망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수도소원을 함으로써 수도사들은 다른 종류의 존재, 천사들과 같은 이들, 영적인 사람들, 내적인 삶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은 저의 망상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 제가 단지 다른 사람들 가운데 있는 평범한 사람인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제가 홀로 있는 것이 그들의 덕분인 것은 제가 그들과 하나이기 때문이며 제가 홀로 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이 아니라 바로 저 자신입니다. 낯선 이들은 더 이상 없습니다. 너무 평범한 경험 아니에요? 대단할 게 뭐가 있죠? 그냥 도시 한 모퉁이에서 지나간 사람을 보다가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것을 루이빌 에피파니라고 부릅니다. 루이빌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현현이었다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현현이었다고, 겸손한 중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낀 거예요. 오늘 정작 본문의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 나왔어요. 니느웨의 큰 거리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사건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현현, 니느웨 에피파니, 이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성읍 동쪽으로 가서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멀리 나가 앉아 있다가 작은 벌레를 통해서 갉아먹힌 박넝쿨이 시들어지는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것도 나중에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대하 드라마처럼 큰 강물처럼 유유히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현현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걸 보고 감격한 사람 많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끼면서 봉쇄수도원과 그리고 세속의 구분이 없어지는 거죠. 어거스틴 이후에 최고의 참회로 고백으로 썼다는 그 명성을 가졌는데도 60년대에 비해서 미성숙한 거예요. 그러던 그가 길거리를 걸어다니는 그 사람들을 향해 큰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신과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과의 구분이 없어지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성숙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끼면서 자신의 작은 참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느끼면서 그래도 fourth and wall, 작은 모퉁이에서 그걸 느끼면서 그 기록을 남기는 작은 참여. 여러분 오늘 요나가 한 게 뭐죠? 사실은 오히려 걸림돌만 됐잖아요. 못된 마음으로 돌아다니면서 다 돌아다닌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루 40일에 무너지리라 몇 마디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하 드라마를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 살았다 생각하고 내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 자기 삶의 이야기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살아온 숱한 인생의 사건들, 내 인생 이야기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세속에 살아가는 성도들도 그런 면에서 내면의 수도복을 입어야 되고 수도에 있는 수도사들도 내적인 겸손과 치유와 자유를 체험해야 됩니다. 자기가 살아온 생이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내가 다시스로 가고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고 내가 니느웨 하루 동안 다니면서 말을 전했고 내가 살아온 내 인생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살아내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또 섬김의 삶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감독하시는 큰 대하 드라마에 내가 출연 중인 것을 알 때 그때 행복과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만든 세상은요, 작은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큰 세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 들어오실 때 입구에 놓인 말구유 세례반 혹시 보셨습니까? 이 앞에도 작은 걸 해놨는데요. 개척 때부터 생각했어요. 예배당에 세례반이 있어야 되는데 유럽에 있는 오래된 예배당을 가보시면 다 들어올 때 세례반이 있습니다. 강대상을 교체하면서 이때다 싶어서 나무를 찾으러 저 멀리 파주에 있는 오랜 고재들 파는 목재소를 물어물어 찾아갔어요. 유명한 작가의 어떤 작품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것은 목재소 사장님께 부탁했어요. 심지어 이분은 신앙도 없는 분이에요.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사장님 제가 목사거든요. 크리스마스 아시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마구간 말구유에 보내셨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례라는 걸 받거든요. 그 물을 통해서 우리의 옛 자아가 죽어지고 새로운 생명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았다고 믿는 그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받을 세례반을 말구유 모양으로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그런 걸 제가 어떻게 만들 수 있겠냐고. 아니요. 아마도 예수님 누우신 말구유 만드신 분도 아마 이름 없는 촌부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무를 다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것 있는데 할 수 있을 겁니다. 요만큼만 잘라볼까요?
바깥은 그냥 좀 거칠게 놔두시고 톱으로 좀 안을 좀 파주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것 조금 손댄 겁니다. 물론 수고가 있었죠. 먼 길 오고 갔죠. 그러나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오히려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요. 이거 이제 갈라질 거예요. 또 깨지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워낙 뛰어나셔서 갈라지고 손때가 묻으면 묻을수록 이제 보세요. 몇 달 더 지나면 더 아름다워질 테니까는요. 몇 년 지나면 더 아름다워질 테니까는요. 수십 년 나무 켜면서 톱밥 드신 목재소 사장님, 적어도 이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한 지혜가 있으셨어요. 목사님, 느티나무는 이런 나무예요. 오동나무는 이런 성질이 있어요. 아카시아 나무는 이렇게 강하고 이런 특징이 있어요. 티크 나무는 이런 거고요. 오크 나무는 이런 거고요. 단풍나무는 이런 거예요. 예, 사장님. 설명을 쭉 듣고 그러면 우리 호두나무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봅시다. 대학 후배 중에 강의를 출중하게 해서 늘 아주 저명한 대학에서 최고 강의 평가를 받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번 방학에 AI에 대해서 공부하시겠다고. 그래서 베가스에 가서 이제 CES부터 참석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돌아오면 이제 그분으로부터 새로운 이야기를 듣게 되겠죠. 저는 핸드폰도 인공위성도 엄청난 건데 앞으로 AI, 인공지능이 개발하게 될 세계에 엄청난 편리를 주겠죠. 유익을 주겠죠. 이제 자동차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자율주행하는 시대가 곧 오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사람이 만든 세계입니다. 편리함을 주고 유익을 주지만 우리 심령의 변화, 영혼의 변화, 삶의 변화는 창조의 영역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한 바울의 변화, 이건 데이터 넣어가지고 알고리즘 돌려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불평과 불만 속에 뾰루탱해져 있는 요나의 변화, 이건 창조죠. 데이터 집어넣어서 알고리즘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건 그냥 만든 거고요. 여러분, 휴대폰 아무리 잘 만들어도 사람이 만든 전화, 이제 전화 받기 싫어하는 사람 만들어내기도 하잖아요. 놀라운 인터넷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놀라운 알고리즘이 돌아가요. 그러나 사람이 만든 그 세상은 어떤 때 사람을 확증 편향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이게 사람이 만든 세상이에요. 좋은 집을 만들어서 거기에 살고 좋은 차를 만들어서 그걸 타고 돌아다니지만 때로 사람이 만든 세상은 지옥이 되기도 해요. 오직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세계만이 하늘의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늘나라는 창조되는 것이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핸드폰 인공위성보다 몇만 배 희한한 건 이제 만들겠죠. 그러나 영혼을 변화시키고 심령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이건 창조의 영역이에요. AI는 호두나무 못 만들어요. 단풍나무 데이터 가지고 만들 수가 없어요. 창조의 역사에 작은 참여, 그 큰 역사 가운데 내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큰 역사에 우리 눈길이 가는 것, 우리 마음이 가는 것, 우리 손길이 가는 것. 작은 참여, 그러나 큰 역사. 권사 후보자들 1박 2일 수련회 하면서요. 첫째 날 읽었던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작년 말에 5주간 설교한 후에 둘째 날 읽으셨던 요나서. 그래서 참석하신 분들 얼마나 깊게 요나서를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유인물에 나눠드렸던 5가지 꼭지, 그거 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산 인생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니느웨가 이렇게 변한 거 여러분, 요나가 할 수 있는 일이었나요?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요나가 한 일일까요?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그래, 이게 요나가 한 일이란 말입니까?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조서를 내리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각기 악한 길과 손에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래, 이게 요나가 전한 말을 듣고 왕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조서를 내린 걸까요? 또 저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더라. 그래, 이게 요나의 말을 듣고 저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보세요. 작은 참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이죠. 하나님의 큰 역사.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브래넌 매닝이라는 작가가 지은 어리석은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복이 있나니. 정말 어리석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일까요? 성 프란시스코가 자신에게 다가온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주님은 내가 전에 없었던 바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고. 그리스도의 바보들은 온유해요. 그들의 온유함은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 번째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세 번째 자신을 존중하게 생각하는 마음, 그 아름다운 마음의 열매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의 바보들에 대해서 놀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면서 이제 어떻게 저들을 유혹하는 줄 아세요? 진정하라고. 뭔가 좀 건설적인 삶을 살라고. 좀 안전과 쾌락과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조언할 겁니다. 저들이 불쌍하다고 어리석다고 대접한답시고 자신들의 불안한 성과물을 보란듯이 과시할 겁니다. 브래넌 매닝과 성 프란시스코, 사람이 만든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세계의 언어로 말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의 역사가 너무 큰 것을 느꼈기에 하는 얘기예요. 어리석은 자는 복이 있나니. 어리석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 프란시스코도 그걸 안 거예요. 주님은 내가 전에 없었던 바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성 프란시스코, 사실은 내가 바보 되는 게 아니죠. 나를 향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기쁜 마음으로 바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만 사실은 나는 점점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 강대상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작은 기도단만 놓으면 이제 모든 게 끝나는데요. 예전에 서울에 있는 정동에 구세군 교회를 갔었을 때, 지금은 아닙니다. 예배당 앞에요. 여러분이 앉으신 그 장의자를 거꾸로 해놔가지고 등이 여러분이 보일 수 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좀 촌스러운 글씨로 잘 기억이 안 나요. 구원, 은혜, 이렇게 한 3가지 정도가 쓰여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도 예배가 되지만 예배가 끝나고 나서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나와서 거꾸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장애자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들이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 마음을 여기에 옮겨놓고 싶어요. 그저께 저녁에 예배당에 우리 교회 그 오르가니스트 중에 한 분이 연습을 하시다가 예배당에서 마주치셨어요. 제게서 해주신 말씀이 너무 고마웠어요. 목사님, 새로 만든 강대상이 제 눈에는요, 떨기나무처럼 보여요. 너무 고마웠어요. 성도 여러분, 지규의 세계에 사시지 마시고 은유의 세계에 사세요. 하늘나라는 지규의 세계에 있지 않습니다. 은유의 세계에 천국의 비밀이 있습니다. 창조는 은유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늘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다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떨기나무 앞에서 신을 벗었던 모세처럼
큰 역사 앞에 작은 참여로 서는 거예요. 요나를 기억하고, 그리고 시리에 빠졌던 사람이 건짐도 받고, 요나를 생각하며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에 맞닿기도 하고, 요나를 생각하고 요나를 기억하며 잃어버린 진실과 겸손과 믿음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나를 생각하며 시래에서도 건짐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요나를 생각하며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에 들려 쓰여지게도 하시고, 또 요나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잃어버린 진실과 겸손과 믿음도 찾게 되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